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 마음의 청종 어떻게 할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어떤 아까워함도 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를 다 동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하여 전부를 걸고 사랑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사랑의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주고받아야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므로 그는 어두움을 택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어두움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이고 결과가 어두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도 사랑이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 이것도 사랑의 한 면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면 진정으로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수도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우리의 사랑과 마주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마주칠 때 화학 반응, 역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역동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상승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다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인 주고받는 사랑,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명령을 하시고 또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엄격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조차도 사랑의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소중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왜 편하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시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엄격하게 재느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명령도 그 규례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구니 안에서 꺼내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구가 있을 때 이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또 한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 때요, 부모님과 옆집 좌우에 있는 옆집의 부모님과 사랑을 나눠서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에게 50%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옆집의 부모님에게 25%, 또 다른 편에 있는 부모님에게 25% 그렇게 나누어져서 때때로 어떨 때는 부모님 편 들고 어떨 때는 이웃 편 들고 어떨 때는 부모님에게 섬기고 어떨 때는 이웃,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전심의 마음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전심의 마음을 다 기울여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 그것 반절 나누어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나누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아내가요, 남편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속상한 거예요. 왜 결혼 전에 이야기를 나에게 감췄나, 내가 속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한쪽 눈 시력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더 내면서 언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혹시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막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우리도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셨죠? 네, 한눈에 반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한눈에 반했다는 것은 한쪽 눈에 반했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의 눈에 그 대상만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 대상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가졌지만 이 두 눈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듯이 그렇게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눈에 반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라. 오늘 읽은 10절까지의 말씀 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까요? 1절에 보면 마음에 기억나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마음을 돌이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여러 번 나오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어겨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갈 때에 그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 마음으로 다시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다시 회상하고 온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의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그대들을 기뻐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그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그대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청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한다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리고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그대들에게 준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르며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 저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귀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할례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순종하고 마음에 청종하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체를 통해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세 자식이 있는데 게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열심히 읽었던 그 포도원을 기력이 쇠하여서 일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시게 되기 바로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유언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다 포도원에다 묻어놨느니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세 자녀가 유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많은 유산을 묻어놨겠지 하면서 포도원에 가서요, 땅을 팠어요. 한 귀퉁이를 열심히 팠어요. 여기도 없어요. 또 다른 곳을 열심히 팠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보화가 묻혀 있을까 생각하면서 포도원 전체를 막 깊게 팠어요. 깊게 팠어요. 그런데 보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화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속았다. 아버지에게 속은 줄 알았는데요. 가을에 보화가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포도나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화를
말씀 속에 묻어놓았다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이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셨는데 왜 내 기업은 형통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왜 축복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풍랑이 내게 여전히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나에게 다른 곳에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보화를 숨겨주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려고 찾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도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며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제95주년 3.1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독립선언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의 일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일어나라. 우리가 진리와 함께 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가 활발히 일어나서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만들어내자. 여러분, 조선시대의 글일까요? 유학자들의 세계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왔을까요? 이런 글이 어찌 조선시대 유물로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찌 남녀노소 없이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어찌 부활을 이루어내자 이런 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34면 서명한 중에 16분이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 16분의 생각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워서 말씀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다가와서 그들 성경이 배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각자이신 우리의 이 기독 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독립선언서에 담아냈어요. 이 선언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켜졌습니다. 조국교회 기독 인구가 1.5%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이 조국 땅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께서 기독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은 먼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독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독립은 또한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가운데 왔습니다. 독립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삶을 경작하고 삶을 일구어내며 수많은 국민들을 일깨웠던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변화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자고 하면 지레 겁을 내십니다. 성경 말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물러서십니다. 제자 훈련 하십시다 하면 그 다음부터 제 얼굴을 잘 안 보십니다. 멀리 떠나십니다.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주님 만나기 전에 하셔야죠. 마치 입에 쓴 약을 싫어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멀리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먼 것도 아닙니다. 깨닫는 것 어려운 것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요. 깨닫는 것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의 바구니 안에서 나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의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모두 제자훈련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일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역훈련 대상자 되시는 분들도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겁내지 마시고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경험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힘든지 기쁜지 경험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추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해가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옛 선조들은 그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막연하게 가지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막연하게 가지면서 이 우상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섬긴 거예요. 그들이 무형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 없이 말씀을 읽고 사랑 없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마음을 다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더욱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받으시고 말씀을 청종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꼭 훈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읽으려는 결단을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고 순종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붙잡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겹고 어렵게 지냅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며 그 청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도 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한 심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옵소서. 오 주여 이루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오 주여 이루시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허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청정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